논산 시의원도 지냈고, 나이가 저랑 같아요. 교회 장로님이고, 감리교회 장로님이고, 체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옛날에는 전문대학, 초급대학이라 그랬죠. 2년제 대학을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집사일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인, 그 아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인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 권사가 됐어요. 감리교는 이제 남자도 권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 장로님을 몇 명 세울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 권사를 이 장로 세우자고. 여러모로 괜찮거든요. 사회적으로나 시의원 나올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학벌로나 또 재산적으로나 그간에 또 신앙생활 해온 거나 나무랄 데가 없는 거라. 그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됐으면 장로의 위치에 장로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근데 권사 때까지는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했던 사람이 장로 되면서 안 나와. 주일낮 한 번만 뻘끗 나와. 왜? 세상사가 바빠서. 그리고 이제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틀이 진 거, 그게. 그래갖고 주일 한 번 신자가 됐어, 장로가 됐어. 세상 일에 바빠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몸에 이상 생겨서 가서 병원 가 진단해 보니까 암이요.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이젠 정치도 자기가 해왔던 그런 이제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이라. 저 일산에 있는 원자력병원에 항암 치료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차도가 있어야지. 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점점 몸무게는 빠지고 그 좋던 풍채가 영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아직은 안 죽고 살아있어요. 거기도 저처럼 딸만 둘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질서, 영적 질서가 깨지면 그 다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삶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건강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식사도 잘하고 성품이 좋아서 암 같은 거 걸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좋아, 이 사람은. 근데 암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딱 걸리니까 모든 게 스톱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든다는 말이 있죠.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계속 누리고 있다. 그게 내 속사람을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래 말씀 안 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임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은 나의 모든 한계와 배경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 사용할 이유가 없죠. 사용할 가치가 없고, 이유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지식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스페인, 영국, 몽골, 미국 이 나라들을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스페인, 영국, 몽골, 미국. 이건 한 나라이지만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 여러 나라를 정복했죠. 거기에 로마까지 들어요. 로마. 공부를 해봤어요. 로마가 어떻게 전 유럽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 전쟁 한 번 이기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략을 핀 거예요. 로마가 원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시국가예요. 근데 도시국가인데 주변 나라 도시국가들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맹주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시국가인 로마가 결국은 전체를 다 정복하고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니까 똑같이 로마 시민인 거예요. 정복당했는데도 피지배 그 땅에 속한 백성인데도 로마 시민권자로 되어지면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만 됐지 않았다니까요. 저 프랑스 사람도 로마 황제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왜? 로마 시민권자면 다 똑같은 대우를 해줬으니까. 오늘날 미국과 같아요. 미국이 150개 나라 소수민족이 모였는데 일단 미국 시민권자다 다 똑같잖아요. 당시 로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라 할지라도 노마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봤던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하겠죠? 스파르타.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거기. 뭐 스파르타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시민권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민권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 거예요. 너무 많은 반대를 핀 거예요. 반대 전략을. 이거구나. 오늘 우리가 선교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200만이 넘잖아요. 저들이 여기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이게 우리 교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 분위기, 교회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이질감을 느끼면은 곤란한 거예요. 교회 출석해서 등록했다. 이게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이 교회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녹아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하냐?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요셉, 모세, 다윗, 엘리사, 바울 등 렘넌트들이 그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자로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인물들이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째,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모인 무리들이 마음에 뭐를 받았다고요? 찔림을 받았다. 먼저 성경에는 옷을 찢으면서 그랬다. 그만큼 뭐요? 마음에 강한 그 충격이 준 거예요. 임팩트, 충격이 강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방맹이를 딱 치듯이 그들 속에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음에 찔림을 얻었는데 언제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 들을 때. 두 번째는 말씀을 확신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데리고 계속 엄마가 없으니까, 지 엄마가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을 데리고 계속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런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옛날 할아버지 쪽 얘기도 해주고 아버지 쪽 얘기도 해주고 계속 그런 거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아브라함. 저도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 할아버지는 어떠셨고 네 할머니는 어떠셨고 큰아버지는 어떠셨고 집안 가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요, 야곱도 그랬을 거라고 봐죠. 아니야, 큰 아들들은 다 나가서 뭐 일들 하니까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벼랑 없을 건데, 이 요셉만큼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이렇게 늘 놀아놨거든. 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오셨다. 근데 거기서 기근이 임해서 저 애국까지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어느 날 100살 때 부름받아 25년 지난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네 할아버지 이삭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라.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뭘 담아서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따라 뭘 했냐? 기도한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꿈이 꿔진 거예요. 그런 중에 맨 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하던 중에 이런 꿈 꾼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늘 새기고 있던 중에 이런 꿈이 꿔졌단 말이죠. 그 주신 말씀을 요셉은 어떻게 했냐? 확신했다니까. 그 결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확신했어요. 이루어질 걸 확신했어요. 그 성취되는 역사가 체험되잖아요.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이 뭐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누구에 감동됐다는 얘기요? 성령에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입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길 보세요. 적는 건 나중에 적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머리에 안수했거든.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예요. 아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수받을 때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다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영적 지도자에게 안수받을 때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이 맹숭맹숭해. 즉 성령 받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물세례만 압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씀 전하고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네 번째는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언약을 잡고 14절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왔어요? 2장 1절부터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 잡고 집중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 기도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안디옥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안디옥 현장에 주의 은혜가 역사됐어요.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이런 말들이 뭐냐? 그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승천해 가신 주님의 손이 어떻게 거기 와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요. 주의 손, 주의 은혜.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됐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도하려고 나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기도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도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 받은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능력. 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요. 나의 한계를 넘었어요. 배경의 한계, 지식의 한계, 소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서게 해요. 두 번째는 확신이 들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셨어. 올라가시면서 이 외토 두루마기 하나 떨어뜨리고 하시네. 그래서 이제 자기 외토를 두 조각 내서 찢어 벗어 던지고 선생님 떨어뜨린 그 외토를 탁 주워가고 그러고 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네. 그게 어떻게 했냐?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올 때 선생님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갖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 그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요단강 물이 흘러가니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옷 가지고 친 거예요. 뭐라고 하며 쳤냐?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지?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 이 이후에 보면 선지생도들이 집을 지려고, 오늘날만 기숙사를 지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 그때 그 나무를 신통방통한 도수를 행해서 꺼내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요. 희한한 일이죠. 하여튼 이 이후로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그게 뭐냐?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돼요. 엘리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받으려고 왔거든.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걸 구실로 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낙심천만에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왕은 두려워 마시오.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시오. 나아만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왔더니 새살이 돋았더라. 그래. 그 말은 뭐요?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얘기죠. 왕이 두려워 떨 때에 내게로 보내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할렐루야. 확신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면은 자녀답게 확신 갖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생긴다니까, 성령 받으면. 세 번째는 담대하게 된다니까. 확신 갖고 담대하게 돼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지. 네 번째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엘리사를 보니까, 열왕기하 보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저 길갈에서도 그렇고 베델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서도 그랬고, 동료 그 선지생도들이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야 선생님 좀 그만 괴롭혀, 넌 여기 있어. 그때 엘리사가 한결같이 뭐라냐, 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 또 따라간단 말이야. 이러기를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이 선지생도들이 다 같은 동급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류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2장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15절에, 2장 15절에. 엘리사를 보니까, 다른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엎드려 절하면서 그랬어요. 전에는 동급이었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절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현장도 똑같습니다. 산업 현장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뭘 한다? 다른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게 돼요. 전도 제자. 사도행전 7장.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어떻게 했어요? 전도 제자로 쓰임 받았죠. 스데반의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스데반의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전도 제자의 일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 받은 결과 전도 제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웠고,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도 처음에는 중직자였잖아요. 성령 충만한 중직자. 나중엔 목회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뭐가 된다고요? 지도자가 되고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고 오는 재앙 막고, 아멘, 이래야 한다니까요. 이쯤이면 됐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이제 장로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착각. 오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목사라고 비켜가고 장로라고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너나 할 거 없이 가리지 않고 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하냐?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북한 탈북신학교 심양에 있는 거가 강의를 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분들은, 또 새벽에 나온 분들은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얘기해요. 한 탈북자가 거기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갖고, 근데 왜 까발렸냐? 한 사람이 집을 나가서 가출했어. 돈 주고 사왔는데 이 사람이 나가버렸으니까 큰 손해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600만 원 들여서 사왔는데 이 여자가 나간 거라. 그 남편이고 가족들이고 찾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찾을 길이 있나? 없잖아요. 그런 중에 이 여자를 만난 거라. 우리 거기 온 한 멤버인데 요게 들락날락 했거든. 이게 돈 조금 더 준다면 저쪽 갔다가 또 왔다가 뭐 이래.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을게 이래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다 얘기했고, 그 목사가, 여자 목사인 그 목사가 빼돌린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경찰에 고발 안 해, 뭘 안 해. 거기 그 김경숙 목사 사역하는 데 와서 방해 놓고 빨리 찾아내라고. 어디 가서 찾아? 나간 거예요. 나간 걸 어디 가서 찾냐고. 상황이 그래요. 그런 현장으로 갑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 사람들 상대, 중국 시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 추방되면 끝이요. 그런데 이게 탈북자 사역하다가 잡혔다. 감옥을 가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라니까. 어떻게 틀렸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이게 한번 지난주 말씀 주신 뿌리. 이 뿌리가 애시당초 잘못 들어가 있어갖고요. 이게 안 바뀌는 거라. 조그만 이익 손해가지고요. 대가리 터지게 싸워요.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그 사람이 원년 멤버거든, 그 교회.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연결돼 갖고 이렇게 복음 듣고 왔거든. 근데 그 김경숙 목사 안수 받을 무렵에 한 4개월 정도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돈 더 준다는 미국 선교사가 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말씀 들으면 돈을 좀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훨씬 더 주네. 거기로 간 거라.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목사 안수 받았지 그 성도들 중에 집사 세울 것 준비 다 하고 있었거든. 저 나간 동안에 누가 나가래. 그대로 거기 다녔으면 저도 집사 될 건데. 와서 보니까 원래 자기 빼놓고 나머지 다 집사 세웠네. 기분 나쁘다 이거요. 이제 그 삐딱선을 타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경찰에 고발해서 잡혀 들어가면 저는 온전할 것 같아요? 상관 안 해요. 이게 한번 뻗치면요 상관 안 해. 앞뒤 가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뿌리예요. 잘못된 뿌리.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미션. 첫째는
두 가지를 집중하라. 말씀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길 바라요. 그 길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열일을 제쳐놓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급한 일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없는 삶이 돼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길 바라요.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 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현장의 숨은 문제,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느니?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내면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이거 받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 현장의 내면의 문제를 바로 보면, 숨은 문제를 바르게 본다면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미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숨겨진 내면의 문제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현장을 다 살리고 바르게 세워가는 주역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씀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